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거행되는 주님 순환의식에 참여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봉헌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신비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거기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침묵 가운데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이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오.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판단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이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랍바를 풀어주시오. 바랍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의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갑바다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이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는 그분이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서신 채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이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이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한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이 장례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이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실패, 거짓, 어리석음. 당시 유다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린 생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실패한 인간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는 그러한 실패, 거짓,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을 상징합니다. 희망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상징합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에서는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 우리의 악행과 죄악 때문에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이후에 있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분에게서 일어난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반전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패배자는 승리자가, 심판받는 자는 재판관, 그리고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역사 안에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다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주님의 부활을 이어지는 미사 가운데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보편제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안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를 친히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강 베드로와 문 비오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터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먼저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계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기도합시다. 선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구세주를 약속하셨으니 교회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하느님께서 처음에 뽑으신 백성이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염원이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지금 감염병 확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돌보시어 병자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자들을 보살피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며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삶을 마친 이들에게는 충만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특히 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니 하느님이 나약한 모든 자녀가 지금 감염병 확산으로 겪는 고통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병자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환자들을 보살피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며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저희는 모두 하느님의 자비로 위로를 얻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십자가를 엄숙히 맞이하면서 우리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 하겠습니다. 사제의 십자가 경배 권고 노래에 화답은 성가대에서 하고 서신 채로 잠시 경배합니다. 십자가의 경배는 우선 이대훈 신부님과 우리 보좌 신부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우선 먼저 경배를 하고, 그리고 저가 내려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받고 우선 가운데에서부터 십자가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고 이렇게 있다가 올린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내릴 때 깊은 절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또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올릴 때 십자가를 보시고 내릴 때 깊은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경주는 합동으로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경배는 단체로 경배를 하며 사제가 좌우 통로로 이동하면서 십자가를 높이 들면 고개를 숙이며 깊은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좌우측 통로를 이용해서 거리를 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순환 예식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 파스카 성야와 관련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우리 파스카 성야 미사를 거행합니다. 자 이야기했듯이 이체 예식할 때 여러분들 초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우리 신자분들이 좀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석들을 다 이렇게 예상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있는 그 로비 현관뿐만 아니라 1층에 있는 대강당 그리고 1층에 있는 그 로비까지 전부 그래서 한 450석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한 200여 분 우리 오셨기 때문에 내일 한 400 내일 정도면 한 450분 정도 좌석을 마련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일 그 대강당에서 할 때도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식들을 다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밑에서 보지만 이제 위에서 하는 예식들을 다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식도 마찬가지로 그 생략과 조금 더 예식이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축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내일 세례 예식이 없습니다. 세례 예식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실독서까지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그 신구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내일인 경우는 이제 홀수 독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예식이 없는 대신에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세례서약 갱신 예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서약 갱신 예식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세례 때 받은 그 다짐을 통해 가지고 정말 부활의 그 현장 안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리고 부활을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세례서약 갱신을 하고 그리고 성수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순으로 이렇게 그 부활 성야 예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 전통적으로 부활 계량을 이제 끝나서 갈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하지 않도록 그 교구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활 계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그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만끽하기 위해서 뭐 음식도 나누고 뭐 떡도 나누고 하는 것 역시도 교구에서 그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그 뭐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부활 대축일 미사는 새벽 미사는 없고 대신에 9시, 11시 그리고 어린이 미사는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축일 미사만 주일날 오후 4시에 어린이 미사를 합니다. 어린이 미사를 하는 이유는 9시 미사에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통 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그 미사를 또 별도로 분리를 이렇게 해서 신자분들 나눌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미사를 이제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시 미사 그리고 저녁 7시 30분 미사 이렇게 해서 부활대축일 미사 당일 미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삼일도 이제 그 내일 하루면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삼일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일까지 그 예식에 잘 참여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앙인으로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그래도 느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의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보통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 그리고 만나더라도 이렇게 뭐 이런 거리를 두는 거. 뭐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미사를 이제 마치고 우리 이 일도동 이 거리만 이렇게 싹 가도 어떻습니까?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거리두기. 그래서 저는 거리두기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조건 안 만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는 장소에 가지 말자. 준비되지 않는 장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준비된다는 말은 적어도 정부라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수칙들, 기본적인 수칙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처럼 마스크를 쓰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느 장소에 갈 때 체온 체크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손소독도 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있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곳, 이것이 준비된 장소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장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수칙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미사를 마치고 이렇게 가시더라도 성당에서는 조심조심 경직들 돼가지고 조심하고 그냥 여기 성체 모시러 올 때도 눈치 보면서 촥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기침하면 이렇게 하고, 성당에서는 너무 경직되고 잘 지켜요. 그런데 성당 미사를 마치고 밖에 나가면 마리아 같이 막 이렇게 손잡고 어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하는 그런 준비된 그 수칙들처럼 그래도 이 상황 안에서는 그렇게 좀 준비되면 사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대구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확진자가 제로고, 그리고 2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안정세는 되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준비하면서 지낸다라고 하면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정말 신앙생활도 같이 곁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사제가 백성을 위한 기도를 바쳐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순환 성금요일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성모일도는 없습니다. 어두운 밤길 안녕히 가십시오.